아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세븐파워 수련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해마다 여름 성교 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아이들을 유학도 보내고 또 지도자 학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은 바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녀를 성공시킨다고 성공시킨 것이 아니고 자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는 토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양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 땅에 맞는 밭작물, 농작물이 있겠죠. 기온과 환경과 모든 것에 있습니다. 대추를 보니까는 대추 열매가 많이 맺었다가 거의 떨어집니다. 어떤 곳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전문적인 대추 농사를 한 사람들 보면은 노지에서 키우지 않고 전부 하우스에서 키웁니다. 그 하우스에서 키우는 이유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일단은 비가 오면은 이 과실이 질소가 많아가지고 과일이 다 떨어집니다. 질소는 이파리를 요소인데 그 비료인데 키우는 것이지 과일에는 다 떨어집니다. 질소가 많으면.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빗물 통해서 질소가 들어가서 이제 웃자라는 거죠. 성장이 돼가지고 생식만 이파리만 키우지 그런 영양가가 과일로 안 가고 과일을 붙든 것이 힘이 약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노지를 키우면은 비가 와서 막을 수 없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 농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우스 농사를 하는 이유는 수정을 잘 시키는데 하우스 안에는 벌통을 갖다 놓고 벌을 갖다가 사다 놓고 벌통을 갖다가 놓아요. 그런 벌이 멀리 도망가고 그 안에서 그 직구를 먹으면서 꽃을 피우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우스 안에서 수정을 다 시킨다는 거지. 노지에서 하는 것을 잘 되는 이유는 밖에 노지에다가 벌통집이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벌집을 키우면은 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꽃을 달라붙어가지고 수정시키는데 외부에는 벌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 수정 확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농가에서는 하우스 안에다가 벌통을 놓고 벌을 키워놓고 수정시키고 빗물을 차단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충과 벌레를 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서 작물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못하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밥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하고 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전문 직업이라면은 아마 절대적으로 그런 거를 하우스를 줘서 제대로 하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냥 알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물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토양,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훌륭한 지혜로운 영적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지혜로운 영적 농부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어떤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모든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향하여 온갖 교육을 다 시킵니다.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하고 성교원을 유치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학교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각종 학원도 다니면서 성공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 원하는 것만큼 100% 성취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원하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정말 성공하는 것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야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이거,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수저로 태어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성공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흙수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금수저를 들게 하는 아버지의 부모님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금이 있고 좋은 재산이 있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은요, 전부 성공의 길을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성공한 사람들은 자녀를 성공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법관에 있는 부모는 자식을 법관으로 키우는 길을 알고 있고 점수 따는 법을 알고 있고 그 길을 많이 인도해서 그 자식이 부모님 따라 법관이 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음악가이면은 음악가로서 길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음악가로 키울 수 있고, 부모님이 체육 선생이고 운동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자식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아무개 분은 축구 선수였다죠. 근데 그분이 또 프로 선수였는데 이름을 날린 선수는 아니고 조금 프로에 뛰다가 축구를 아니까 자기 아들을 완전히 축구로 거기에 나름대로 훈련하는 방법과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우리 손흥민이를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의 토트넘인가? 거기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것이 있다. 만약에 아버지가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우리 선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만큼 부모가 성공한 사람은 그 분야의 길을 알고 있어서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냐,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찬스라는 거죠. 아버지의 덕과 그 도와주는 길을 따라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전부 다가 해외 유학을 시킵니다. 해외 유학을 시킴으로써 좋은 어떤 환경과 그리고 특히 영어를 배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자녀들, 재벌집 자녀들, 엘리트의 자녀들과 함께 교류를 쌓게 하면서 신분을 맺게 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에 인맥을 구축하는 일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재벌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를 다닐 때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서 만남도 있고 남녀 간의 만남도 있고 재벌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끼리 만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일종의 그 아빠 찬스고 있는 겁니다. 목회도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요, 제 생각인데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이 사랑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어디다 개척했냐면 사랑의 교회 바로 옆 동네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수가 보이죠? 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권사님들이 여기서 개척할 때 도와줬다 그랬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아주 엘리트로 자라가지고 강남의 사랑의 교회 바로 옆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어. 옆 동네가 강남의 삼성동이니까 노년동이 모르겠지만 바로 거기죠. 서울 안팎에 다 올 텐데 굳이 아들이 거기다 목회를 할 이유가 뭘까? 개척을 했단 말이야. 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다 이거지. 제 생각에 추측일 때 그 교회가 합할 것 같아, 나중에. 합해가지고 그 아들 목사가 그 사랑의 교회로 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교회니까는, 그래서 어차피 그 목사님이 하니까 오정희 목사님이 은퇴하면은 오게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아빠 찬스죠. 아빠 찬스라는 거죠. 아빠의 백 믿고 아빠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서 자식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공하시면은 여러분의 성공한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일종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도 성공한 유대인 그룹은, 재벌 그룹들은 그 국가의 엘리트들을 키워서 유대인 청소년들을 학비를 주고, 그리고 얼마 크면은요 돈을 모아가지고 뭐 막 1억 정도를 막 준답니다. 어릴 때 사업 자금을 시키는 거죠. 대단하죠, 그렇죠? 성인식 할 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그 국가의 인재들을, 후대들을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집단의 유대인 집단들이 국가의 인재들을, 많지 않으니까 인구가, 그 아이들을 돕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부모님 찬스고 어른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끌어당겨 가지고 전부 요직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국가의 정보 요직에 사업가로 다 키워서 계속 그들의 어떤 산업과 기업을, 유산을 물려줘서 기업을 바통을 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 공동체의 자국의 청년들을 성공시키는 굉장한 소스, 그러한 토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한심하죠. 우리가 교회가 많지만은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 교회끼리 공동체가 돼가지고 전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 단체의 공동체가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큰 교회는 뭐 나름대로 장학금도 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키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그 민주당입니까? 대통령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사퇴하고 그 민주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해리스라는 여성이죠. 여성 변호사이고,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짱짱해요. 부모님이 짱짱한데 어머니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계 얼굴이 좀 약간 까맣잖아. 이 사람이, 어머니는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타밀족의 사람. 이 사람이 의사인데 유방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그냥 엘리트죠, 엘리트.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자메이카 출신으로서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유명한 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예요. 자, 의사에다가 암과학자에다가 아버지 대학교 교수.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지. 이게 이제 그 부모님이 따라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도 성장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근데 주별로 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주별로 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따로 있어.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한 나라가 그냥 검찰총장, 법무장관이지만 미국은 주별로 있어.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 캘리포니아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했던 엘리트 코스를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들어온 거죠. 그 지금 이제 바이든을 물러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아마 잘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뭡니까? 그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자,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훌륭한 인재라면은 자녀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인천제일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담당 목사였는데 개척을 했어.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있냐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런 어떤 사업가가 있어. 근데 보니까는 그 아들들도 전부 서울대학교를 나오더만. 머리가 똑같은 좋은지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도 그때 청년 담당 해보는데 서울대학교 애들이 딱, 그 아들이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딱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서울대학교 아버지 밑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있네? 아들이 있네? 그러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 계통의 영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여기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아빠 찬스를 말아먹는 못낸 자식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이 유학 보내고 좋은 혜택을 줬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돈 다 까먹고 공부는 안 하고 할 짓은 안 하고 정말 할 것은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다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그 좋은 기회가 있음에 불구하고 부모의 모든 혜택과 은혜를 다 말아먹고 어려운 당한 사람도 많이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 실패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주 타락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이름 제가 뭐 다 알려지지 않더라도 누구누구 나오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소문 나가지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지도했는데 당신의 자식들이 엉터리고 이상하게 하니까 당신들 못 믿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나이들을 꺾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됐음에 불구하고 제껴버리고 우리는 왕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이 그 다음 처음 왕이 사울 왕이었고 이렇게 왕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훌륭한 사람이 사무엘이 엄청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아버지인데 그의 자식들은 훌륭하지 않았고 돈에 탐욕이 들어가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도덕성이 신뢰가 추락돼가지고 지도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훌륭했지만은 다윗의 자식들이 다 잘된 건 아닙니다. 암논이라는 자식은 이복 동생을 여동생을 강간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오빠로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압살롬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찬탈하여서 아버지를 내쫓는 그런 폐역한 무도한 일도 벌였던 것들을 바로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우지만 손자 때에 가서는 또 그 손자가 또 율법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먹는 일이 벌어진 것이 손자 르호보암 때에서 또 쪽박을 차면서 다윗이 쌓았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로 그때부터 그 르호보암 때예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 여로보암이 나라를 차려가지고 딴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땅덩어리가 좁은데도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업적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후대의 문제라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훌륭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훌륭하니까 자녀가 잘 되겠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명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쁜 소문 들어가가지고 계집질을 했거나 바람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난 적도 있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의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요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자식이 전부 다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흑수저를 생각해 보면 흑수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요 처음부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이제 출발점이 아주 안 좋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못한 아이, 돈이 없는 아이들도 우리가 좀 사법고시를 보면은 봐가지고 우리 개친해서 욕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가 돈이 있어야 또 법과대를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힘드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법고시 봐가지고 합격하면 바로 판사검사 그 임명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수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공부를 해야 하는 쪽으로 가니까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시대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워낙 될 사람들은 집안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공부를 시킬 돈이 없어요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찬스가 아예 제로였어요. 부모님이 없었어요. 고아였죠. 어릴 때부터 뭐 학교도 못 들어가고 14살 때. 그러니까 뭐 완전히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죠. 학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원은. 어릴 때 식당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식당에 한 번도 이런 음식점에 나가서 설렁탕이고 짜장면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고백으로 외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메꿔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흑서라도 항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족한 부분들과 약한 부분들을 계속 보강하고 만들어가고 치유받고 키워가면서 내면의 작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 상처가 많은 아이는 영적 문제가 많으시지만은 오히려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결론적으로 후대 성공의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자신도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들어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우리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고 특히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은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이 성공의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자, 6가지. 첫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심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심자라는 이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을 심은 것은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복음은요,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되면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다가 우리가 일단은 출발이 난 안 돼. 난 틀렸어. 나 같은 놈은 뭐 팔자가 더러워서 아유 난 저주받고 개고생할 팔자야. 나는 이혼할 팔자야. 나는 그리같이 살 팔자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난 저주 안 받아.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거든. 하나님이 축복할 거거든. 난 잘 될 거야. 나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라는 마인드가 생겨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에 바로 이 복음의 토양을 심는데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럼 이 말을 한 저는 각오부터 잘 됐냐?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저와 싸우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막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고 자꾸 악몽을 꾸고 그랬어요. 나쁜 꿈을 꾸고 자꾸 도망가는 꿈, 파괴적인 꿈을 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니까. 근데 이것이 일종의 저의 마인드죠. 내 팔자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안 망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 안에 막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그 꿈과 믿음 따라서 계속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걸 가기 때문에 사람이 있잖아. 왜 안 될 것 같으면은 막다른 골목을 가면서 막차를 타고서 에라 모르겠다 막 살다 나오는데 그런 전환점에서 성공의 희망의 전환점으로 체인지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안에서의 굉장히 내 마음의 축복인 거죠. 심령의 축복이. 그래서 먼저 심령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둠이 없고 저주 안 받고 끝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창세기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막 기대감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희망이고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비전이고 꿈이 있는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성공할 거야.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결정체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복음의 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일단 첫 번째는 토양이 잘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축복하시니까 난 잘 될 거야. 끝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해도 저주는 없어. 끝났어. 안 망해. 절대로 나는 실패할 수가 없어. 마귀는 나를 못 건드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가졌던 영적인 마음의 싸움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희망이 넘쳤어요. 야, 난 잘 될 것 같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잘 될 것 같은 거 있지.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겁이 없는 거야. 막. 그래서 어둠이 없는 거야. 밝어. 늘 싱글벙글이야.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맨날 싱글벙글한 거야. 실제로 그랬다니까. 근데 사람이 되려면요, 마음부터 바뀌는 거야.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양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 저는 이제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 갈 데도 없지만은 오직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 66권만이 내 모든 삶의 나침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이죠. 물론 다른 책도 읽었지만은 다른 책은 다 뭔가 보완하는 것이고 그냥 보충하는 것이지 메인 텍스트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창세기부터 계시고, 일단 여러분이 이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야, 내가 예수 믿고 평생 믿으면서 성경 일독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쟁이 가짜야. 다른 책은, 만화책은 실컷 보고, 무협지는 실컷 보고, 쓸데없는 책은 많이 보고, 영화는 한 편 보면서 어찌 내가 성경도 안 읽으냐? 그리고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웃기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경 말씀을 하도 의심 없이 100%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된다.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 안에만 있으면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씩 말씀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공의 두 번째 토양, 말씀 안에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기준 이런 거를 철저히 명심하고, 잠언서를 특별히 많이 제가 읽었어요. 잠언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신앙의 성공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무슨 머리가 좋은 거 지혜가 아니고 단순한 것이 지혜라는 거. 단순함. 나쁜 친구를 새기지 않고, 제대로 보증 서지 않고, 유혹에 받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 알고, 제가 새삼스럽게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아는 것인데 그게 지혜임을 느끼고, 새삼스럽게 내가 아주 뭔가 뭐랄까요, 새삼스럽게 느낀 거야. 다 아는 건데 정직하고 바르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혜구나 하는 걸 알면서 내가 생각을 바라먹었어요. 나는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머리가 막 좋아지고 비상이 오고 무슨 아이도 오고 이런 문제 아니고, 바르게 하는 거야. 잠언서. 친구 깨면 넘어가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나쁜 데 가지 말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그렇죠? 응? 말을 바르게 하고, 응? 교만한 말 먹지 말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런 잠언서의 말씀이 삶 속에서 가장 올바른 선과 악의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제가 새삼스럽게 지혜가 단순한 거구나. 생활 속에서 올바른 것이 지혜구나 라고 알아. 이 단순한 걸 갖다가 우리는 복잡하게 예수 믿고 무슨 똑똑하고 뭐 머리 좋아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삶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알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는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계속 일으키고 가르쳐가지고 끊임없이 이 토양을 심어줘야 하는, 물론 하루치면 안 되지만은 계속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성경만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토양은 뭘까요? 이제부터 좀 작업이 들어가는데 바로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엘리트. 오늘 엘리트니까 여러분, 엘리트가 뭐예요? 엘리트는 이런 거예요. 엘리트는 다른 게 엘리트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트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철저히 하는 사람이 엘리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라는, 또 자기 관리 잘하면 앞서죠. 그래서 남보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아이, 그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트가 될 사람을 딱 보면 압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 엘리트.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겠다면 일어나는 사람. 근데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책을 한 걸 읽거든. 책을 읽은 사람이죠. 보면 압니다. 자기 관리를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은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독서실 같은 독서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겠다. 이런 게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엘리트가 안 될 때는 생활이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바로 만들어 온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제가 우리 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제가 좋게 봐요. 우리 막내를 드보라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 물론 장담하는 거지만은 지금까지 좋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부모님이 너 학원 꼭 가 하는 말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딱 알람 맞춰놓고 잠도 늦게 자면서 바로 가더라고. 언젠가 8시 딱 5분에 딱 도착을 해서 제 문자 뜨거든요. 8시 일어나서 가는 거야. 7시 50분까지 자는 것 같아. 바로 10분 동안 어떻게 바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8시 5분에 등원했습니다. 문자가 학원에서 제가 와요. 또 언제까지 끝나냐면 11시 5분에 11시 오후 11시에 하원했습니다. 딱 뜹니다. 내가 보면서 이 아이가 중간에 오는 것도 없어. 내가 말을 안 했나? 딸아 잘했다라고 격려할까? 할 필요가 없는 아이야. 일단은 그냥 잘해. 얘가 자기가 마음 먹은 거를 딱 잘하고 해서 얘가 좀 엘리트 기질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냥 뭐 잔소리를 안 하고 지가 알아서 할 거 딱딱 알아서 하는 애가 엘리트라는 거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엘리트는 뭡니까? 엘리트는 자기 마음 먹은 거를 균형 있게 규모 있게 딱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엘리트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남하고 다르죠. 남보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아이. 또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때 엘리트는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생각으로 남을 깜짝 깜놀시키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한 생각을 이미 뛰어넘고 있는 거죠. 다 알고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항상 엘리트는 우월해 있어.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압도하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뭐 엘리트가 될 것인지 그냥 범생이 지렁이가 될 것인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지 지렁이가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먹은대로 하도 못하고 자기 철저히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엘리트도요 2가지 엘리트가 있어요. 하나는 구 엘리트가 있고 신유 엘리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엘리트가 있어요. 구 엘리트 뭐냐면은 이게 엘리트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트야? 왜냐면 의사가 좋아. 그럼 나도 의사가 되겠다 하잖아요. 그것은 너 엘리트예요. 다리를 쳐서 옷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다. 야, 야 깜짝 놀랐다. 야 다리 가지고 놀았구나. 예, 앉아서 다행이다. 야 넘어지기 딱 좋은 데가 앉아있네. 오케이 잘했어요. 조심해. 자 그래서 누가 성공했어. 사람이 교사가 됐어. 그러면 나도 교사가 돼야지. 이러면은 이거는 구엘리트예요. 사람이 의사가 됐어. 나도 훌륭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지. 이러면 구엘리트야. 왜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공한 길을 나도 가는 거야. 그게 구야. 근데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바로 뉴 엘리트야.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 그러면 거기를 누가 정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가잖아.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가잖아. 그거는 그냥 옛날 엘리트야. 누가 먼저 갔기 때문에 나도 그걸 똑같이 할 거야. 근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엘리트야. 이거를 새로운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자신이 뉴몰 기준이 되는 거야. 새로운 기준을 만든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얼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발상의 천재인데 남이 안 해본 걸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거예요. 이런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뉴몰스에 하성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지. 이미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뭐 제주도 여행 뭐 어디 뭐 미국 아메리카 여행 하잖아.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화성을 유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 50명, 30명 모집해서 한 사람당 50억씩을 받아가지고 100억씩 받아가지고 여행시키겠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 뭐 30일 여행. 그런데요 만석이야. 재벌들이 한번 돈 있는 거 쓰고 화성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꽉 차버려서 예약이 몇 년 기다려야 돼. 대박이죠. 이런 사람들은 뉴 엘리트야. 왜냐면 남이 안 해본 장사를 해본 사람, 남이 안 해본 사업을 해서 새로운 걸 개척한 사람이 바로 새로운 엘리트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떼거지로 버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시대마다 바로 뉴 엘리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요, 보통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 누구나 다 따라갔어. 영웅을 따라가가지고 그 네피림 시대에 영웅이 따라가는 걸 따라가서 종이 됐잖아. 근데 이 노아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야. 배를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산에다가 배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약간 머리가 좀 약간 이상한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조롱을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발상이 이상해가지고 욕을 먹거나 조롱받아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또라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새로운 엘리트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아가 성공했잖아. 이런 사람이 뭐냐면 뉴 엘리트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산에다가 언제 태양빛에 비가 오겠다고 비 올 줄 알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바로 120년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 아까 일론 머스크 보세요. 그것이 지금 엉뚱한 것지만은 100년 후에는요, 우리도 화성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우리도 뭐 1억에 주고 뭐 1억이 없지만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면 한번 꿈꾸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선구주자가 바로 이 사람이 엘리트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엘리트를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다섯 번째로 뭐냐면요, 다섯 번째는 성실한 아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성실한 아이를 다 아니까 다른 걸 반대로 말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성실한 거, 성실성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영적 문제에 빠진 아이가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한번 농작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벌레를 먹은 거는요, 거기에 기스가 나서 이게 나쁜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어져. 우리 청소년들이요, 조금 나쁜 습관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은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아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한 번 어렸을 청소년 때 중독을 된 아이가 있어. 나쁜 것에 길들여진 애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 돼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벌레 먹은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얘기예요. 담배 필 수 있는데요, 담배 중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이상한 잡기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면서 애들이 이상한 빠져. 술에 빠진 애가 한 번쯤은 술 맛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술 중독으로 갈 수가 있어. 도박이잖아요. 도박을 못 끊어. 친구 따라서 뭐 도박장에 갔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군대도 그랬잖아. 그때가 해병 쫓겨났어. 도박해가지고 그 안에 스마트폰 줬더니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했대가지고 그 아이가 2천만 원인가 땄대. 2천만 원인가. 참 겁도 없어. 돈을 엄청 땄네. 그런 재주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너 이 새끼 너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돼 했더니 계속 해왔다는 건데 그 맛을 들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맛들은 애들은요, 머릿속에 계속 상상이 되고 어디 가나 고집만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중독인데요, 그 중독된 아이는 성실성을 잃어버리고 결혼해서도 그 짓을 할 거고요, 틈만 나면 돈 벌어도 회사 가서도 그 도박을 빠져가지고 회사 돈 빨아먹어서 할 거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마약, 또 음란에 빠진 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져버리면요,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독이고 버린 거야, 이게. 또 돈독 오는 거야. 돈독 돌라요. 돈밖에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런 그 아이들도 커서도 돈밖에 몰라요. 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작은 나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보세요. 중독이 될 것인가,
그냥 한 번 끝날 것인가, 사춘기 때 경험을 끝날 것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저 아이가 계속 저런 짓을 했다가는 인생을 망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요, 부모들이 한번 그 아이를 뒤집어 놔야 된다고. 물론 그 요즘 세상에는요,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면은 스마트폰 해가지고 인권위를 고소하는 시대라 폐역한 시대가 되면은 문제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 부모가 애들 못 때린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옛날 같으면 우리 이동진을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안 끊었으면 시대의 도둑놈으로 발전했을 건데 뭡니까 의족으로 가지고 때리고 의자를 때렸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손 끊어가지고 아버리 다시 안 했다잖아. 근데요, 그거를 안 했으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련한 것이 얽혔으면 끊어줘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 부모들이 잘 알고 저 아이가 나쁜 아이 습관이 중독이 돼서 아예 벌레를 먹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돈 맛을 알게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유흥가에 빠져가지고 한 번에 돈을 엄청 번다잖아요. 직장 생활 못해요. 한 번에 한 달에 몇백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사 가가지고 단번에 돈을 버는데 돈 맛을 들여가지고 회사 공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못 받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돈 맛을 본 거야. 무슨 말, 제가 말하는 무슨 말 알겠죠? 마약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버리는 거야. 젊었을 때 바람핀 애들은, 세상계에 빠져가 논 애들은 결혼했을 때 그 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나쁜 거라니까. 그래서 뭔가가 애가 지금 이 성실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중독에 빠져서 이 독에 빠진 거야. 독은 독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요,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친구 따라 강남 가거나 뭔가가 있단 말이야. 나쁜 데 들어가거나 조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특히 이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고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조금 잘못을 갔는데 가서 더 좋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어.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더 사기를 배울 수 있고, 선수를 만나가지고 꾼들을 만나가지고 더 악한 것을 도모해서 악이 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라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싹쓸 잘라버리고 아주 그냥 충격을 먹어가지고 끊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게 계속 가면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성실성이라는 거 중요한 건데,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우리 아이들이 중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잡기로 끝나다 말 것인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여러분 아이들을 케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더 깊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출했을 때 가출할 수 있는데, 가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가출한 다음에 나가서 뭐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요, 리더십을 토양을 만들어요. 리더십의 토양.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있고 좀 약간 쫄다고 아이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냐면요, 종기의식이냐 천민의식이냐, 노예근성이 있는 거죠. 리더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항상 교만함이 아니라 어릴 때는 좀 높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나는 훌륭할 거야, 성공할 거라는 남보다 달라라고 하는 그 엘리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 뭔가 남하고 다른 어떤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땐 참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자꾸 뭔가 종기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쫄딱의식, 천민의식, 자꾸 어떤 빌부터 먹는 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그지근성은 성공 못 합니다. 저 같은 건 뭐가 있냐면요, 약간 제가 어렵게 자랐지만 저의 마음은 천민의식이 없어요. 나는 성공할 건,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야? 라는 의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꿈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뭘 하더라도, 사업을 해도 못해도 이게 작게를 못해요. 개척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럼 아마 몸부림칠 거야, 내가. 나는 왜 개척해야 되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종기의식, 부여의식이거든요. 내가 땅도 안 사고 내가 목회하면서 평소에 내가 그 흔한 땅 가지고 하던 목회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쇼부를 보거나 내가 때려치거나 할 거야. 하나님 나 그렇게 안 하면 못한다고.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었어,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면 자기가 리더의식이 있는 거예요, 리더의식. 자기가 뭔가 남보다 우월한 의식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니고 그 아이의 그릇이 그 아이를 높은 자리에 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너무 쪼아대고 바보 같은 멍청하면은 아이들의 마인드가 바보라는 마인드로 설정돼 버려. 프로그램이 그 기준이 거기 돼 버려. 그럼 그 아이는 바보라는 정서가 맞아서 늘 굴종하고 복종하고 꾸어 다니고 밥 사달라고 그런 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 교육은 뭐냐면 항상 상승적인 거를 키워야 됩니다. 꾸지 말고 네가 밥 사줘 이렇게 되는 거고, 남한테 빌붙지 말고 빌붙을 바에는 하지 말어, 안 하고 말어. 그게 바로 리더의식을 갖는 리더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에요. 그 토양대로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드는 거는 뭐냐면 대중 앞에 서서 얘기하기, 청중 앞에서 늘 연설하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반장시키기, 회장시키기, 앞에 나와가지고 발표하기, 이걸 시킴으로써 대중 앞에서 떨지 않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드는 것이 그 아이를 하여금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는 말을 못해. 쭈피드 얼굴 붉혀져가지고 그냥 혼자서 치과하고 있고 외롭게 있는 아이들은 외로워지는 거야. 대중 앞에서 통솔하는 능력을 키우는 리더자의 마인드를 가질 때 그 아이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토양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애들 끌고 나오잖아. 근데 감사하게 애들 떨지도 않고 다 잘해. 다 잘해가지고 뭐 대표기도도 하고 아마 설교시키면 설교도 할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해야 돼. 아이들,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연구해 보세요. 설교 대회를 한번 해봐. 우리 저 중고등부 담당자 있죠? 아이들 설교 5분 설교를 해서 시상을 해봐. 엄청 잘할걸? 웅변대회처럼 설교 대회. 야, 이거 또 기가 막힌 이거 창의적인 생각인데?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보세요. 뭐 박정원 우리 딸 보세요. 우리 되게 누굽니까 그제? 응? 희지, 방희지잖아. 말 똑똑하게 잘하더라고. 그런 게 막 나온다니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어릴 때 경험이잖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자꾸 리더 의식을 만드는 토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 토양을 만들는데 여러분 동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의 토양.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반드시 가장 기본적이에요. 두 번째, 말씀 안에 사는 토양.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바로 엘리트 의식의 토양. 엘리트 의식. 하나가 빠른데 제가 설명 안 했네. 지혜로운 토양을 지혜의 토양. 이 지혜의 토양은 내가 시간이 가니까 그만하겠는데요. 지혜의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네 번째가 엘리트 토양. 다섯 번째가 잡지에 빠지지 말고 성실한 토양을 만들고, 여섯 번째는 리더자의 토양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토양을 갖고 있으면 애들이 여기만 있으면요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신이 성공하는 거 아니고, 다만 우리는 자료를 제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고, 결국은 해야 할 몫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20대가 지나고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이제 30대가 지나면은요, 이제 각자 할 몫이죠. 그렇죠. 그건 30대 전까지는 우리가 붙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성공적인 토양 속에 잘 우리는 만들어서 아이들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저는 계속 끊임없이 푸시할 것이고, 걸음을 깔아주고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동재 목사가 오늘 중국 갔는데 이것도 토양 만들어둔 거죠.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는 이번에 MOU를 맺으면 중국의 아주 엘리트 대학교 5군데 몇 군데를 가도록 협약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해 중세학교를 들어가면은 거기 통하면은 북경대학, 청와대, 인문대, 사범대 이런 데를 가는 거야. 딱 나와 있더라고. 대박이요. 이게 유학생 특혜거든요. 전에 우리 유재민 군도 그 인문대학을 갔잖아. 인문대, 북사대에서. 인문대학이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대학을 가는 거야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또 가는 건 자기들 몫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중국에도 열어놓고 미국도 열어놓고 해서 조인해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길을 열어놓은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우리 함께 힘을 얻어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자녀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놀라운 인물로 자라시도록 만들어주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